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과 사랑에 우리의 손길이 더 많아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길이 계속해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옆에 분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택한 백성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배움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정에서 이동과 멈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잘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상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반드시 상기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행선지를 결정할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훈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놓고도 잘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을 인간적으로 처리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 공동체로 수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명령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상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정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떠나서 보았던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나옵니다. 잠깐만요. 터치를 해야 되는데 눌러버렸어요 제가. 이제 나오지요?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처음에 그 내려오던 경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밑으로.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가면 이 확대한 그림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확대 그림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광야로 나가죠. 커다란 광야로. 그 광야가 여기 나오는 이 바란 광야입니다. 광야가 여기 위에 아라바도 있지만 이 아라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협곡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경로는 바란 광야를 통해서 신 광야를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여기에서부터 위로 올라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삥 돕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기서 한 것이죠. 이 지도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는 말은 문자로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어딜까 싶지만 실제로 가나안 이 초입부에 어디 갔죠? 또 찾아야 돼. 이 초입부에서부터 여기 올라가면 이게 다 아모리 산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아모리 산지고 이리 올라가도 아모리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모리 족속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사실상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고, 그러면 이 땅은 정복할 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올라가서 차지할 땅이 약속의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모리 산지는 아모리인의 땅이라고 지금 아모리인들이 사는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모든 지역을 이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모리 족속은 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둘도 아모리 왕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남쪽 경계를 이루는 도시들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못, 에글론 등 이 도시들을 차지할 때 아모리 왕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북진해서 올라가야 되는 땅은 아모리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도 빼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서 차지하라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 말은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은요, 전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무주공산인데 올라앉는 것을 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정복이 필요한 대상이 있고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거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지휘관들과 용사가 죽어버리면 군대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기세등등하던 아수르 왕이 이 일로 인하여 전쟁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해 뒤에 자기 아들과 공신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며 정권이 교체되는 비참한 말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직접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국가 형성도 안 되어 있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을 왜 거저 승리하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 놓으신 걸까요? 과정을 거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광야로 불러내셨고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인간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킨다 그러면 국가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훈련시킬 때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힘세지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도록 하는 데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두려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주저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공동체는 되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만한 일과 되는 일만 하면 교회가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 것이고 우리의 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게 하셔서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매일 기적과 능력만 쫓아다닌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안 되는 일만 쫓아다니면 다 될 거 아니냐, 그건 무모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 아무거나 막 정해가지고 이리저리 내지르면서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만한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고 감동이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일 앞에 설 수 있도록 상황을 몰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은 이룰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도 함께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로 내몰아 나가시면서 그렇게 모세에 대한 신뢰감도 커지도록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를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속성입니다. 이 부분은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신앙적이기 어렵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모든 것들의 조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받았다면 올라가서 차지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번을 말씀드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앞에 서 있지를 않아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기 갑자기 우리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가 주어인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입니다. 지금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를 추측해 보면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숙제가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쟁취하기 위해서 미리 답사하고 성공 가능한 방법을 취하려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모세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어가 우리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정탐을 해보니까 이 땅이 아주 좋은 곳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땅의 열매를 직접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탐꾼의 정보만이 아니라 물증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탐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기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고 모세도 동의했고 물증까지 확보됐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치밀한 준비라고 해석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 데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정탐을 다녀와서 올라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방향 자체를 틀어버린 셈입니다. 매우 자율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일은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이 없을까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할 때 목적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 증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러면 이 목적에는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지 말지 자체를 결정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탐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탐문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의 결과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여야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좋을 조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탐을 하고 수색을 하고 탐문을 하더라도 그건 전도하기 위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보니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전도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할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뭘까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이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곳에 기어이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이 그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저는 내가 하나님과 마음껏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껏 대면할 수 있는 신앙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부족함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니까 저는 딱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요모조모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은 신앙이 좋아지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는 것은 신앙이 좋아지라고 주는 것이지 신앙이 나빠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며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제공하여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내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져도 상관이 없겠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은 정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향해 가라는 명령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죽이려고 사지로 밀어 넣는구나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에게 가졌던 태도가 이겁니다. 날 죽이려고 사지로 밀어 넣었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과정을 만나면 풀기 어려운, 풀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인물을 만나면 나를 이 고생을 시키려고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 부임하면 초창기에 누구나 한 번쯤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교회를 맡겨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 걸까? 입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편한 교회도 많은데 다른 교회를 보니까 이거보다 조건도 좋은데 사역의 자리도 그리 힘들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목회자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그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다른 목사님들 얼굴은 다 좋지요. 전부 웃고 여유 있고 행복해 보이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힘든 게 아니죠. 내가 아직도 미숙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사역을 맡게 됐을 때 그 사역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쉬운 일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떨어지나? 나는 왜 교회 일 하면서 매번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직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받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직분을 받는 일이 왜 이렇게 과정이 어렵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어리석음이고 미숙함이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까먹으라고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나와 함께 넘어가실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인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걸 보니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체와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사실 원망할 일이 없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낼 수 있으며, 누가 이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할 수 있으며, 누가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만 맡기나?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자리에만 세워놓으시나? 그거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 나를 거기에 합당하고도 남도록 키우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면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마음껏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 가겠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그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입니까? 후자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견디지 못할 사람이지만, 나는 부족해서 이 일을 지금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를 통하여 연단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뭐 다른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기만 하면, 아무런 저항도 걸리지 않는 상태면 신앙도 안 자랍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들이 튼튼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포식자가 필요합니다. 물고기도 멀리 보낼 때 포식자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병도 안 걸리고 안 죽습니다. 안 잡혀 먹이려고. 여러분, 동네에 가서 못에 물고기들이 비쩍 말랐으면요, 거기 포식자 몇 마리만 딱 집어넣으면 몇 달만 지나고 나면 다 토실토실합니다. 안 죽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입니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경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들을 멋대로 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틀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오죽하면 방향을 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솟아오르려고 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그 난관을 통하여 경험치를 올려가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다음 지경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를 이겨야 아이성도 감당할 만하고 아이성을 이겨야 그 다음도 감당할 만한 것이죠. 이런 경험치 없이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요, 정탐꾼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들. 차세대 지도자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했던 말이 온 백성을 낙심시키는 말이었던 것이죠.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낙은 거인족이죠. 그러면 그 백성이 장대하면 하나님보다 장대합니까? 그 성곽이 높으면 하늘의 초소보다 높습니까? 아낙 자손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빼고 자기들만 생각을 합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백성을 동력을 심어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보다 크긴 하더라. 성벽도 튼튼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녀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쭉 늘어놓으니까 백성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도자의 위치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전염병보다 더 빠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긍정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면 긍정의 이야기를 하라. 그거 아닙니다.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자꾸 보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액면가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실력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읍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성벽은 고사하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 백성이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 백성은 다른 민족에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을 시켜놨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리더 모임도 계속 하고 있고 구역장 권찰님들도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있고 요즘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자꾸만 내려앉고 꺼져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긍정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반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부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대면을 자꾸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도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맹목적인 복종이나 아니면 불신앙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과정의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같은 말씀을 드리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만 우리에게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연단되고 더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늘 있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들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의지들이,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개선되고 극복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조차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 맞이하고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명정 3구역입니다. 혹시 이웃 가족을 초청해서 데리고 나오실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미리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필요한 준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부흥성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차량 운행이 도남 미수 방면, 푸신 중림 방면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용하실 분은 미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맡으신 분들도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에 관한 광고는 주보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뒤에 성지순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이명렬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3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